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정해질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말들 속에서도 조금 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어려워하였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한다 말하였으면서 그것이 위선인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시대에, 오늘 시대에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가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저희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린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오리려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가는 거를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밑밥을 그 바닷속에 투입을 해도 하나도 안 보여. 내가 그러니까 바다 위에 내가 낚시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오늘 낚시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종들 누가 이들에게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내 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내 종들이 어디 있을까?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걸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바다 겉은 조용한데 속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낚시꾼은 바다의 표면이 표면만 보고도 오늘은 들물날물 그 밑에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임 실장님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에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하고 너무나 똑같이 움직인다. 그걸 알면 괜찮아요. 편해져요. 오늘은 물고기들이요 안 오는 날이에요. 들물대면서 오늘은 물고기가 오늘은 갈치들이 많이 왔어요. 갈치대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나가네요. 그런 거 보면 매장이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뭐 늘 보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라서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니면 어떤 게 15절부터. 그러니까 15절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성전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이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여기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 나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너에 대한 말씀이나 저들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이 저들에 대한 말로 바꿨는데
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해당 사항 없네? 아니고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만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 깨달을진저 그 부록 써졌죠. 내가 가증한 자였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내 가증한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전 그 말씀을 네가 의지할지니라 은혜 긍휼을 네가 붙들지어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자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어다. 성령이 기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을지어다라고 옆에다 부록을 써놨죠. 네, 있는 자는. 예, 기 있는 자만 이 말을 이해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붕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이 그러면 집 내가-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집 안이 율법이죠. 집 안 율법의 성전 다 율법 얘기하는 거니까. 또 뭐 안에 있다 했죠? 그럼 몇 장이 몇 절이 있잖아. 지금 17절, 18절에 그러면 겉옷은 진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겉옷은 것 진리로 쓰지 않고요. 같아. 내가 가진 겉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 감싸고 있는 내 양털요. 네. 그 멸망에 가증한 아 것이 이거 아니 잠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율법이고 밭에 밑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이건 자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밭에 있는 자는 그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고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겉옷은 내 율법이에요. 율법의 네, 겉옷. 똑같이 네. 집 안에 있는 물건이랑 겉옷이랑 같은 네, 거라는 같은 거죠. 얘기예요. 네. 아이 뵌 자, 젖먹인 자들은 그 얘기요. 내 안에 율법의 말씀을 아이 뵌 자라 그래요. 율법으로 너희가 사고 파는 자들, 젖먹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화 있다? 그러니까 속옷은 율법, 겉옷은 진리 그렇게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맥에 율법이죠.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가? 시각.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중간에 이 내용에서부터 조금 오류가 있어요. 너희가 이 도망하는 일이 도망하는 그 계절이 겨울이나 안식의 내용이다. 사실은 이 내용인데 반대로 이 번역이 돼 있으니까 위에 설명한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 뒤에 나는 설명하는 게 이 전부 다 구절이 겨울에 제일 관한 뭔가 내용이잖아. 제일 이상하다고 심판이니까. 했거든. 네. 안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식이 있는 날에 어떻게 그 환란이 있습니까? 율법의 안식은 6 다음에 오는 건데 그게 좀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그치. 불고 심판이거든요. 겨울은. 도망칠 수가 있나 싶은 거지. 아이벤져스가 화가 있는데. 네가 태어나서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창세 이후로. 네가 태어나서 생명이 잉태되고 나는 한 번도 이런 환난은 겪어보지 못했어. 육체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이 구원은 처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첫 구원의 말씀이죠. 이런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나중에는 가나안에서 율법 양식을 그 네피림과 내 육체 안에서 계속 하늘의 내용을 담게 되지만 내 자아가 크게 큰 애곡과 통곡이 있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경험은 일평생에 한 번뿐이 없어요. 제가 제 형이 죽고 내가 눈이 멀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진짜 홍해에 모세의 그 죽음이 내게서 일어난 건 그 이후로 유사한 것도 없잖아요. 다시 보고 싶고 말씀을 2단계에서 달라 해도 유사한 것도 안 주죠. 없어요. 그리고 그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날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날마다 보는데 창세 이후로 이 큰 환난, 가장 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실감은요,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빠 물 안 마시잖아. 이거 마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안에서 딱 그 일을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멸망에 그 끝자락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시와 때와 장소로 그 시간의 연한을 정하셔서 네가 육체로 감당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도 않고 다 부셔질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날 거야. 네. 그죠? 그러시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거짓이 다 낱낱이 폭로될 거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는 이런 일을 이길 수 없어. 너희가 이길 수 있거나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 네.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단어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마치 우리가 뭘 견뎌야 되는 것처럼 나오죠. 되게 두려워. 그리고 우리는 못 견뎌요. 나눠줘야 될 것처럼 나오죠.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일이 오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따라갔는데 미혹이 안 돼요.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있잖아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요. 마치 휴거 같아. 네. 휴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육체는 남고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고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행하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밭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율법의 나, 내 육체는 항상 율법의 밭을 일구고, 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시는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그 성령이 있잖아요. 꼭 승리하세요. 난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 나는 늘 이렇게 되면 오빠는 가고 나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 아니, 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이거 네, 보면 무서웠어. 그러니까. 남겨질까 봐. 다 근데 배우고 듣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정말 비슷한 얘기도 아니에요. 진짜 그치. 네. 그치. 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돌려서 나다가 민족과 민족 얘기하는 거죠? 네. 민족과 민족이 어느 게 있어요? 율법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이 돼버려요. 네. 성령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면 네. 율법의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걸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거짓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더라라고 뒤에. 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은 국가가 아니고 율법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이 나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죠? 너 여기 우리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설명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전 율법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율법하게 살고 있는 나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자라고 서주가 써놨잖아요. 저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로. 이게 아까 이런 단어가 있었네.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로 나와요. 율법에서 살고 있는 나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성전된 나를 가리키시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내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성, 네. 단단한 성, 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네. 그 주춧돌을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다 깨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3일 아니라 3 하나 둘 3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네 안에서. 3일 만에 뭐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우리 하나 둘 사흘이 아니고 셋에 그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실 거야 성전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뭔 숫자 3일에 다시 세우길 무슨 그거 세워졌나? 다시 3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신 것이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근데 그게 그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3일은 예수님이 그 3일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부연 설명도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셔.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3일의 부활이라고 내용까지 잘 써놨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토 하나도 할 수 없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믿음이 좋고 그런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이 목사님은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거나 기적과 표적, 귀신 들린 걸 쫓아낸다거나 병 낫는 걸 한다거나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거나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나라 귀신은 하얀 소복이고 미국의 귀신은 드라쿰하고 중국의 귀신은 강시예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무당집이 빨간 오색 천으로 해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걸로 온 동네고 정자나무 어느 동네든 다 있었죠.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 귀신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교회예요. 네, 진짜 그냥 하는 얘기야. 전부 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있는 겁니다. 더 발전돼서 시대가 바뀌면서 다 변해요. 이제는 교회가 거짓으로 들어다니는 시대죠. 그럼 그 뒤에는 어디에 있을까? 각각 개인주의의 최고 상태로 도달해서 전부 다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 이 집단 이기주로 이루어요. 그래서 살인이 나고 그냥 사람 죽는 것이 예사고. 그렇지 지금 더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귀신의 영향은 바뀌어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런 사회에서 이래야지 산다고 하면 마음 들 곳이 없으니까 이 정광훈 목사 따라다닌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곳곳에서 아주 쉽게 미혹이 돼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 진리가 꺼지면 그런 것들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혹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성령이 받은 자들 앞에 나타나는 건 기쁨과 찬송이 먼저가 아니고요. 미혹하는 자리 먼저 와서 그 증거를 항상 돼요. 여백에 내 친구가 먼저 와서 들이대죠. 그죠? 항상 그래요. 그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이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 나는 재난도 봤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래요. 너희를 죽인다. 내가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내 거래처? 내 형제들이 나를 죽여요. 이 죽는다는 게 뭐 때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형제들이 사랑했던 형제들이 원수였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 멀쩡하게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네라고 통곡과 애곡이 나와요. 그걸 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인다 그래요. 통곡과 애곡 할인이 그러죠. 왜 통곡과 애곡이 나와요? 믿었는데 너만은 믿었는데 이건 진짜 안 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화로다. 나는 이제는 개털 됐네. 재산일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내 인격자는 자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털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내가 가장 마음을 주는 어떤 것들이 그래요. 난 누구였어 여기? 나 죽이셨잖아. 그러면 왜 저럴 줄 우리가 아니면은 가장 만약에 다른 제3자면은 그 사람이랑 더 가까운 거야? 제일 가까운 아니지. 자가 아니고. 두 부부에서 이렇게 안 나타나면 자식한테서 나타나지. 자식한테. 내가 사랑하는 가장 믿는 자식한테서 그 일이 나타나거나 크고 작은 경직은 있는데 분명히 나타나요. 왜 자기한테서 안 나타날 거라고 확신해? 네. 나를 믿었어? 그 얘기를 거지.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너 이상해졌다 소리 들어요. 네가 이상한 거야. 너 요즘에 이상해졌어. 자기가 그런 걸 했다는 걸 아무도 못 느껴요. 예. 왜 그런다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너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난다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네. 근데 이 끝까지 견디는 게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 견디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마치 내가 견디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견딘 자만이 있는 그 견딘 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견뎠어. 하나님 허락 안 해서. 그럴 그럼 이 수도 내용이 있죠. 뭔지 그 사람은 말씀으로 못 담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 나도 모르겠죠. 내가 견딘 게 아니라 건너갔어요. 와, 이게 구원의 증표를, 구원에 옮겨지는 그 계절이었구나라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기가 성령이 기 열린 자만 요 견딤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선명하게. 그렇지.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써놨는데 다 지금 읽고 있잖아.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유대 성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산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지붕 위에 율법에 자기가 가장 높아진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그 율법의 내용, 그걸 다시 율법의 돌판, 그 말씀을 가지러 갈 수 없고, 이미 벗어난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옮겨온 자는 다시 율법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술 취한 자,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여서 이 진리를, 율법을 교묘히 섞여서 쓰는 일이 되면 화 있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밭에 이미 하나님이 옮기셔서 그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 그곳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절대 율법의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요. 겉옷은 설명해놨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겉옷이라고. 뒤돌아본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건너온 그 길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건너와서 새날을 살거든. 어찌 그 애굽의 고추와 부추와 고기 그걸 나에게 구하느냐. 그거 다 주셨죠. 요거 근데 네가 화도 원하니까 주는데 그거 먹으면 전보다 몇 배 더 고통이 가고 그것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주시고 나서 다 도둑시켜 버리시죠. 그거 가르치시려고. 이 사이에 고기가 이쑤시개도 안 넣는데, 아니 씹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참 치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먹거나 죽이지. 만찬이 끝난 다음에나 그러지. 그래서 22절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지키시고 그 길로 손을 잡아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가 이 죽음에게서 사망으로 옮겨지겠습니까? 다시 설명하죠. 그리스도, 저 교회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는 건,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저기에 정말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라고. 그 말 듣지 말라. 아멘. 내가 임하는 건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야. 동에서 서에서 번쩍한다는 건, 내가 임하는 건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누가 눈에 보이게끔 그런 표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성령. 그래서 죽은 자만이 독수리, 하나님의 은혜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되니 왜 이 한 단어가 끊을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택한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육체가 부정당해버린 곳에 독수리, 그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이다.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딱 엔드를 일단 쳐놓고 다시 시작을 해요. 목소리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독수리는 항상 이 은혜 덮는 날개를 나타내요. 성경에서. 예수에게서도 음녀가 이 철장을 든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독수리가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 그 문화까지 인도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바벨성에서 그 두 증인을 때려 죽이죠. 거진 죽었다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음녀를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근데 독수리가
하나님이 택한 그 택함을 받은 자는 감당할 시험 안에서 항상 보호하셔요. 근데 거진 죽음 바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살아나요. 성령 안에서 다시. 그 얘기하죠. 이제 징조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별들이 다 이게 그 전부 징조와 사시 창세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이 쓰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건 그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겪고 나서 옮겨진 자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빛이 그에게는 소용이 없더라. 별의 징조가 소용이 없더라. 하늘의 별들, 그래서 그는 인자의 징조를 보지 이제 보이는 만물 안의 징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아버리지 이런 이제는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담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의 아들로. 그는 구름을 타고, 구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살아왔다는 그 증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이렇게 한 말씀으로 보더라 그 얘기예요. 구름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죽음을 본 자들,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더라. 그래서 인자, 큰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성도만 택하신 자만 들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세상은 못 들어요.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죽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시작에서 끝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한 말씀이었구나. 책들이라 그랬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들로 살았는데 이제 다 모아서 한 말씀으로 담게 되더라. 전혀 다른 내용이죠. 무화과나무, 여름은 태양이 뜨겁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파란 열매도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던 그 푸르름도 그 태양에 타서 붉은 핏빛을 떼요. 열매도 그렇게 붉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가 너를 태워 죽일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뒤에 해석이 났네. 문 앞에 인자가 네가 이 세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일어날 거야. 이 세대가 하기 전에 다 이루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은 다 일어날 거야. 아니 나는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 거의 7년 혼란이 있었잖아. 끝인 줄 알았거든. 이제 좀 꽃길도 좀 걷고 아버지 말씀도 좀 보이고 그게 끝인 줄 알았지.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끝인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 자세히 설명했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했어요. 천사는 누구? 말씀의 사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도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그날과 시는 나도 몰라요. 그쪽에 우리 임 실장님 안에 임하신 또 다른 사람 안에 임하는 그건 그가 말하고 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증거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만 속해 있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 노아도 똑같은 일 당했다. 이렇게 노아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지금 이 내용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때 산에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이제 방주 짓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산에 말씀이 들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그가 가나안에서 방주를 짓죠. 근데 어때요? 그 방주는 자기의 죽음이었죠. 그때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노아는 방주에 있어서 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노아예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노아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노아의 육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이는 노아에 둘이 있었는데 노아 안에 세상에 속한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령의 노아가 있었는데 세상에 속한 노아는 노아 그 홍수로 다 방주에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노아의 성령 그 방주 안에 여덟으로 타게 되죠. 네. 여덟이에요. 그래서 8명이 아니고 여덟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죠. 독생자의 숫자 한 말씀이라 했죠. 한 말씀으로 방주에 타게 돼요. 6의 죽음을 당하고 안식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 은혜죠. 비둘기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가 덮을 때 비둘기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새날을 그 잎사귀에 물고 와서 새 땅과 새 하늘에 살게 하시죠. 그게 새 땅과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 노아가 그 땅에서 사는 그 노아가 누구겠냐고. 한 말씀요. 우리 이 육체를 먹고 이제 그 길을 사는 거예요. 8의 아들로 7의 안식의 아들을 넘어서 새 말을 먹고 새 양식을 먹고 새 나라의 법률에 적용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얘기예요. 계시록 그 얘기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죽은 자는 죄가 많아서 오직 노아만 구원받았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노아를 두고 밖에서는 노아 죽어야 될 율법의 노아.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새 아들. 그래서 여덟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덟만 그 방주 안에 탈 수 있었더라. 실제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겠지만 전체적인 큰 요거의 말씀과 더불어서는 그 틀도 이 메시지 주려고 그 역사를 그렇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니까 이 말씀 주려고. 스케일이 너무 크시죠.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가? 어차피 못 알아먹겠지. 한 사람 버려도 아까 설명했죠? 네. 2사람이 맷돌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율법은 죽고 지금 계속 죽어야 산다고 설명했죠? 그러면 뒤에 내용도 또 다시 얘기해 줄게. 그 내용인데 그러네.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에 3번 설명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 두 마음이 있는데 그 율법의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하여 노아 때에 죽임을 당한 처럼 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속하고 네. 난 지금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잖아요. 이제 육체는
율법이 다하여 육체는 쇠하여 그날이 다하면 이 육체가 여기 밭에 되버려둠을 당하지. 근데 내 안에 새 말씀, 지금 교제하는 이 새 말씀,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분께로 가죠. 대리금을 당하죠. 오늘의 지금 내 얘기,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금방 부딪힐 일. 두 여자가 똑같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나? 이 깨어있으라는 건 항상 얘기했죠. 나는 사기꾼이야 라고 항상 노래에 부르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나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빈틈만 생기면 속이고 어떻게든 금전적 이익, 내 마음, 내 환경의 편안함을 취하려는 이 가증스러운 놈 나 맞아요.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대시금질하고 그 말에 잊지 않은 것이 깨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나가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어. 이게 항상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누가 올지, 누가 말씀의 그릇으로 올지 누가 예측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담은 어떤 그릇이 네 앞에 서게 될지 몰라. 근데 네가 항상 그렇게 네가 그런 자라는 거 알고 깨어있으면 그게 보이고 듣게 돼. 근데 안 깨어있으면 왔다 갔는데 신발 하나 팔았어요? 자, 뿌듯해요. 그렇게 알게 될 거고. 깨어있으면 그게 무엇일까 묵상하게 될 거고. 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나를 시험하는 자가 도둑이잖아요. 내 마음을 훔치러 오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 너는 내 건데 오늘은 찔러봐야지. 네가 넘어지면 내 거라는 표를 오늘 또 나는 그거 증거 갖고 내 세상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거야 하는 그 도둑놈 새끼.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줘. 인자가 언제 오늘 때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너 자신에 대한 두려움, 떨림, 속을까봐서 너 자신 잊을까봐서 그 두려움, 그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예비해 그래요. 그게 예비하는 거야. 네,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와요. 이 말씀을 담으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 그가 무슨 말씀을 갖고 온 건지, 네가 하는 얘기가 어떤 말씀인지, 때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 너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배나받기도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나눠주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자는 더욱 조심할지니, 말씀을 섞어 섞어버리면 큰일나. 그게 가장 위험하다.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에게서. 그 말씀을 나눠준다도 똑같이 그 시험은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할수록 더 날카롭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더 자주, 더 매 순간 잊으면 안 되겠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잊으면 네가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씹을 말씀이 없다. 실피 일갈미스라. 지금 보고 들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가증스러운 높은 곳에 내가 서면 안 되고, 항상 섬기러 오셨던 인자의 그 임함과 같이 섬기고, 또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는 내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라는 걸 항상 얘기하면 낮아지는 거니까. 네가 양 앞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양 앞에서 항상 죽어야 된다는 그 말 잊지 마. 참 목자는 자기 양 앞에서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실제적 목숨을 버리거나 희생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모세는 양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부정한 자요. 항상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 부정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걸 살피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멘,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거 알았으면 됐어.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 얘기 할 때마다 여기 변치마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거야 라는 걸로 25사전을 정리를 하십니다. 물이 참 달다. 이해돼요? 100%는 아닌데요.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물이 좋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했던 상황인데요. 이게 소장님이 그런 상황 하고 맞물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끌려가 내 그 가지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나는 우리 양 소장님이 맨날 내가 보험을 들었어야 됐는데 맨날 그러거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나한테 돈을 많이 남겨줘서 그랬는데 맨날 이러면 나는 그 돈 욕심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 돈을 까먹을 때까지 나를 시련으로 던지실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일련의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다 보면 절대로 일 수도 있잖아. 날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아. 맞아요. 응. 그거 있으면요 그 돈 다 까먹을 남편의 때까지. 죽음으로 인한 그 은혜와 평강이 순식간에 없어요. 그 돈이 물고 오는 풍파가 바로 덮어버리거든요. 난 그래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말씀 잊지 말라고. 그걸 스스로가 분별해서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그거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훨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것이 그 돈이 다 털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쓰셔야 그럼 돼요. 뭐 만들어야 되고 요거 내가 하려 했던 거 하면 그것이 가지고 오는 환경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돈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걸 알거든. 수없이 겪었잖아요. 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난 보험 해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생각이 나면 에이씨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용도 알고 말씀 분별까지 다 되면서도 왜 그 얘기가 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나 이렇게 다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더러운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오면서 또 그런 얘기하면서 내 자신한테 또 저주를 퍼부었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니까 아주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어. 근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쭉 보니까 돈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그거 다 까먹을 때까지는 나를 또 똥밭에 굴리실 것 같은 거야. 다 들어.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놈이라고 고백하니까 또 그 말이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들면 또 그렇게 또 끝나버리고 이러지 안 들질 않아. 그래서 나의 목표는 100평짜리 땅을 사서 우리 신랑 나무, 내 나무 만들어 놓고 100평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100평 안 넓어. 그래? 예전에 우리 그 합정동에 사는 데가 거기가 70, 거의 80평이었어. 아니 100평이라고 해놓는 이유가 90평이어도 상관없고 50평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무를 맞아. 지으려면 있어야지. 나무를 넣으려면 족발이 있는 정도야.
나무를 넣으려면 한두 그룹 이게 있어야 요리 되겠다고. 요 정도 터파돼서 여기 몇 그룹 뭐 심는 거 왜냐면 집 놓고 이거 하려면 요 베란다 정도만 나무 하단요 이런 식으로 들려서 이 정도 빼고만 맞아요. 진짜 딱 그래. 그리고 나는 그 100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달라는 얘기지. 자, 저는 요만큼 딱 여기 이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 사이즈를 보십시다. 내가 나 땅 샀어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 좀 봅시다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 쓴 거지. 그랬는데 뭐 15평 샀을 수도 있고 150평 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확실한 건 이 명이 이 수명이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석 달 뒤에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배가 부르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셔야 되고 9시 반이기도 하고 해서 다음번에 맞아요. 밥 안 먹고 피자 먹고 그래요. 많이 피곤하죠. 기도하고 그냥 끝냅시다. 오늘. 누가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힘과 저희 의와 그 자랑이 되었음을 지금 말씀 앞에서 후회합니다. 저희는 정말 멸망받고 가증한 자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환하게 비춰졌사오니 우리 늘 입술에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셨어요.